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히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성탄의 기쁨을 맛보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드립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전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보아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하루 앞둔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슴 깊이 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비록 몸과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영원한 복을 받은 자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정말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의 유익과 기쁨만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성탄절입니다.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모르고 세상의 줄곧 쫓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병원 안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도 정말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성탄의 기쁨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이 평화가 각 나라와 각 모든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의로운 사람 요셉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기억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다 잊어버린 분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은 지난주에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잉태가 될 것이고 그 날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자 너무나 놀랬지만은 그러나 그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면서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런 마리아가 천사 말대로 정말 잉태가 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남편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결혼에 약혼한 상태, 약혼자고 결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시로 잉태한 것이 들려진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혼할 약혼하고 한번 동침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그 내
약혼녀가 임신했다. 이건 깜짝 놀랄 일이고 어찌 보면 요셉의 큰 시련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면은 그는 처녀가 애를 베면요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그게 돼 있어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었던 거예요. 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마침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가 있을 거라 말씀한 것처럼 요셉에게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내 아내 마리아를 태력을 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선자의 말을 인용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리라 하리라. 실제로 구약의 선자만 인용해가면서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그런 일이 지금 너의 아내 될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다. 그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친히 요셉에게 천사가 말을 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고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요? 라고 대꾸했을 수 있고 나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자라면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성령 잉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떻게 또 무심할 수도 있고 그 아내를. 그런데 요셉은요 천사의 말대로 의심 없이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기가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런 경건한 사람을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바로 그게 요셉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일을 그 상황을 마리아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역사가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 태어나야 하는데 어느 여인과 가정을 통해 태어나야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거죠. 이들의 헌신, 희생, 믿음, 순종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만 생각했더라면 결코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도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성령이 잉태됐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구세주 예수 태어나셨고 우리를 통해 십자가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닐 거예요.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자녀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족보가 쭉 누가 낳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요셉의 이름이 딱 나와요. 바로 그 계보에 그 족보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 믿음의 족보에 그 이름 요셉이 들어있었던 것이고 왜? 예수님은 다윗을 통해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 족보에 있는 그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만남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 누굴 속여서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뜻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신 것, 모든 우연은 없어요. 이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연한 여러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존재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저 고향 군산인데, 군산에 있던 내가 인천까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다 만나게 한 것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늘 깨닫고 잊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된 예정된 사람이다,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달아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뜻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의로운 사람,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쭉 구속 역사를 이루어져 왔어요. 구약시대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랑,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착착착 진행됐어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 멸망하고 바벨론 끌려나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멸망당하고 그 페르시아가 지배한 그 땅에 고유직에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왕의 신하로 술 맡던 관한장으로 있었어요. 그 느헤미야, 유대인 사람이죠. 근데 자기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이 막 불타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들었어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왕에게 내게 보여달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 말하면 수심이 가득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에게 말했다는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게 옳은지 아닌 겁니다. 아니, 고국이 어때? 나는 지금 고유직이 있었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자기만 생각했더라면 그걸 외면했을 건데 외면하지 않고 그걸 통해 그 민주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왕에게, 자기가 또 왕에게 죽을 수 있는 그 직에서 박탈 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왕에게 요청을 한 거다. 이거 보여달라고. 왕은 느헤미야 말을 듣고 그를 유대로 보내서 예루살렘 보내서 성벽을 재건케 하고 무너져 있는 성도 신앙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 한 사람, 느헤미야의 그런 희생적인 의로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무너진 성도가 다시 세워지고 신앙이 다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알았더라면 그는 그 페르시아 궁정에서 잘 먹고 잘 살았었겠지만은 그 자기의 고국에 있는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약에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새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장교였어요. 그 주둔지에 있지만은 그는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 공경한 자였고 의로운 자였고 백성을 돌본 자였어요. 하나님 그 의로운 그런 고넬료의 그 기도를 듣고 또 그에게 나타나서 그 옆에 있는 도시에 있는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 들으라고 환상을 보여줬고, 그대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와서 말씀을 전하자 그 고넬료와 그 가정과 모든 친척들이 다 그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임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깜짝 놀라서 이방인들의 성령이 임했다?
깜짝 놀랐고 베드로를 비난하자 베드로가 차례대로 자기가 환상을 보고 그대로 말씀 전하자 우리가 받은 대로 그 가정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걸 설명하자 그들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고넬료라는 그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땅에도 성령이 임할 수 있고 그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뜻이, 그 구속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고넬, 그 많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거. 이제는 우리들도 이제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나만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솔직히 내가 배부르면 되고 내가 좀 따스우면 되고 다른 사람이 배고프든 춥든 관심도 안 갖고 나만의 삶을 살았잖아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러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아니다. 누군가 희생,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이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게 알았고 깨달았으니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구속이 없이 이뤄나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내 모습을 버린 나 위주의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 마리아와 유세처럼 느헤미야와 고넬료 같은 사람들처럼 다른 삶을 베풀고 나눠주고 배려하고 관심 갖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의로운 자의 모습이고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는 정말 나이도 먹고 늘 제가 설교 말씀드리지만 병도 들고 이제 힘도 떨어져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분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저 언제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주가 그날까지도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도 잘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거예요. 성탄절 앞두고 있잖아요. 내일 성탄절, 오늘 성탄주일이잖아요. 성탄절이 뭡니까? 성탄의 기쁨을 같이 누리하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쁘다 그리우신 애라고 사랑하고 아멘하고 밥 먹고 끝나면 뭡니까? 아니에요. 희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희생, 말 구유에 태어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보다 버리고 냄새난 그 말 먹이통에 태어나셨고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잖아요. 마리아와 요셉 그 자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런 성탄절에 앞두고 이 성탄절 주일에 깨달아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같이 누리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가야 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의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실 바람에 그러면 여러분 모두 잘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쁘다. 우리가 자녀이 이쁜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함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된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존재량을 늘 깨닫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힘이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나도 이제 의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갖자. 배려하자. 섬기자. 나눠줘 베풀자. 나도 너희들 같이 가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기쁨을 전하자.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참 기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병원에 의로운 삶이 사람이 되어지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받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63장 찬양드립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담에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 수였네. 아멘.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간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하나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환자분들과 생활을 깨워 은혜 평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예배 마쳤으니 여러분들은 좀 하나님의 택한 자요, 우연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귀한 존재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쁜 성탄 되시고 더 건강하게 더 큰 믿음으로 기쁜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